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피게 될 주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얼굴 모양처럼 다 다양하고 달라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극히 저급한 수준이며 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내 수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거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됐는지 나도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망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빠른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긴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아주 오랜 이제 시간 후에 이제 내 인생은 이제대로 저물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제 자식 없이 하나 없이 이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을 그냥 조카 롯에게나 그냥 주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한때는 정말 꿈을 꾸고 정말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허기찬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몰아가실 때,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쩌면 모세는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이대로 사그러져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어느 날 이제 인생의 거의 노년에 이제 인생을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향한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40년을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소망은 늘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형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게 허락하신 사명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에 관한 첫 번째 키는 뭐냐면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 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는 내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될 때 어떤 인생 전반에 걸친 어떤 거창한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생의 차원에서의 사명과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작은 사명, 과정상의 사명도 역시 사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사명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가? 첫 번째, 거룩한 부담 이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바벨론에 이제서 아주 고관의 자리에 이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자기 백성인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연히 그냥 듣게 되어진 페르시아 제국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일단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서 자기 족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이 느헤미야가 유다를 갔다 왔던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그냥 그 사람들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이 객관적 사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해야 될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은 그냥 불타고 그냥 그렇게 허물어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게 될 때 그 객관적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휴 진짜 큰일 났네, 아휴 속상해, 그냥 여기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게 될 때 그 계획이 사명이 되어지게 되게 될 때 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객관적 사실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냥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그냥 막 눈물이 막 나왔어요. 눈물이 나고 그냥 눈물이 나고 잠깐 속상해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눈물에 그냥 속상하며 울었는데 그 울음이 그치지를 않아요.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슬픔이 계속 되어져요. 그냥 슬퍼해요. 슬픔이 계속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굉장한 충격과 또 그리고 굉장한 부담이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게 되게 될 때 사명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객관적 사실 앞에 그 사실 앞에 자꾸 마음이 가. 여기에는 뭐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이지. 똑같은 현실 객관적 상황에 딱 있는데 강단을 딱 보면서 자꾸 마음이 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 꽃 하나 없다고 해서 강단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일은 없어요. 강단에 꽃 하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오던 은혜가 사라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꽃이 없는 것이 자꾸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그 마음 쓰임이 다 쓰이느냐? 그렇지는 않다. 심지어는 꽃이 딱 생겨졌었을 때 야 예쁘다 하고 거기까지 끝.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딱 꽃이 놓여졌는데 그 꽃에 대해서 자꾸 눈길이가 예쁘다,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막 자꾸 일어나.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건 아니야. 마음이 꽂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마음이 쓰여. 마음이 쓰여. 1층 딱 들어갔는데 벽이 허전해. 여기에 거울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불현듯 들어와요. 1층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뭔가 넣는 사물함이 하나 있었으면 쓰게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이 그냥 쑥 들어와요. 형편이 넣는 가지도 않는데 여기에 딱 여기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거울을 달아. 그래야 마음이 편해. 여기 입구에다가 사물함을 딱 하나 놨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자꾸 1층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 어떤 사람이 그거 했을까요? 그 마음의 부담이
자꾸 들고 그 마음의 생각이 자꾸 미쳤던 사람이 거기다가 그 일을 해놓고 딱 그 일을 해놓고 나면 이제 마음이 딱 이제 풀어집니다. 이게 작은 사명이에요. 여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작은 사명의 한 부분이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자꾸 마음이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마음이 가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눈물이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금식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낼 수는 있을까? 자신은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가요. 상황은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현실적 상황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가요. 어떤 생각이 자꾸 미쳐요. 그리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에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징조, 거룩한 부담.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 때나 아무나 붙잡고 막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기도 제목이 언제든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어쩔 때 기도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똑같이 다 문제는 있어서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유독 마음이 깊이 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그 일을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 5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여 주로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하게 내가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기도가 그냥 단편적인 어떤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까지 하나님 앞에 살피며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기도해주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피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명이 있는 곳에 관한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깊어지게 하신다.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무슨 일이 있대 그러면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그 부분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의 결과가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 기도가 이제 그냥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하게 돼요. 이게 사명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막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부터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애들이 부모한테 뭔가를 완강하게 요구하게 되게 될 때 떼쓰는 방법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때 말했지. 그러니까 엄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때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엄마가 전에 말했잖아.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늘어질 각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구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때려쓰는 기도의 내용이 21절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져요. 사명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도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집중하게 하십니다. 다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느헤미야가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 일에 꽂혀요. 그것에만 자꾸만 집중이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내게 어른거리고 막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어떤 고르강 부담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일을 밖에는 생각이 안 나도록 집중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의 성패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재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 고만고만한 사람,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존재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재능의 차이만은 아니에요.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의 차이예요. 집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을 끝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그 집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 해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에 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달려들었지만 그 일을 못 해냈어요. 몇 해 동안 오히려 나타난 것은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게 되게 될 때 그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낼 수 있었다. 이 일의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 집중하게 하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2장으로부터도 이제 있겠지만 2장 이하로부터 들여다보게 되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협박과 조롱,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이 확인되어지는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 아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만 딱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할 것이다. 느헤미야에게도 역시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방해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딱 한 가지에다만 집중해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 여기에다만 집중하면서 결국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 각자에게 또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와 함께
또한 허락하신 한 해, 또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세 가지 방편,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신다. 자꾸만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일만 생각나고 집중하게 하신다. 이 사명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방편들을 또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또한 새기고, 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또 확인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